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생활이 되어야 하겠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지요. 그러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소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뒤죽박죽이 되어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에 작정하고 또 그런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세워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또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구분이 없다고 한다면 직장에서 그 직장의 오너와 직원의 구분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성도와 목사의 어떤 구분과 질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자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잠언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건 뭘 말합니까? 내가 그분을 믿는다, 신뢰한다, 그분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분을 내가 의지할 때,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그분에게 내 삶을 전적으로 다 맡기고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이 나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을 인정할 것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 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이 땅에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과 모든 자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말씀 오면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위대하신 것,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주께 속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와 기가 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사람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에게 모든 권능과 위엄이 다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때, 그리고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오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낳고,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알고서 이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젖된 후에 젖대자마자 이제 성전에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면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 사무엘서 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말하는 것인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수월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뭘 말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뭐가 있다? 절대적인 주권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며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오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에 정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 그 자리에 주인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그 주인이 많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인생은 아무리 많이 준비한다 하더라도 항상 모자라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오시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수종들고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그 자리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주권이 있느냐?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 삶과 인생이 바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건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요. 물건도 그 용도에 의해서 물건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거지, 의미 없이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의미 없이 만드는 것은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걸 다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위의 삶을 살아갈 존재라고 한다면 무엇을 알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오히려 반역하는, 거역하는, 대적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오면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오면 믿음의 결국은 곧 뭐냐? 영혼 구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누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제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무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렇고 세상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오직 복음밖에 없고 내 중심은 거기에 있다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제자를 삼아야 된다.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워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 나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후대를 살리고 후대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 혼자 살고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은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뜻과 힘과 능력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제자들과 후대들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이 천국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 마지막이 오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내 모든 인생의 계획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삶을 살아가면 다 놓쳐버리고 빼앗기는 인생이 되고 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의 꼭 필요한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현장이 창세기 3장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또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 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많은 것에 요동하며 속고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또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정점은, 우리의 믿음의 전부는 다 뭐가 되어야 되냐? 바로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신비에 정말 각인되어지고 또 내가 그 복음에 깊이 뿌리내려진 잠재의식까지라도 오직 예수가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올바른 방향이 정해져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 오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향을 말하는 거지요. 무슨 방향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전도와 그리고 선교,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 부르시는데 그 이유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오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이에 나온지라 말씀하시면서 왜 부르셨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두 번째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어디에 방향 맞추고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성공이나 나의 안위를 위해서 거기에 방향 맞추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와 선교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아니면 어떤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도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잘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요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방향을 정하며 나아가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서 새 힘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저 잠깐 기도하고 나 이제 기도 시간 채웠으니 끝났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실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에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까지도 모두 다 이길 수 있도록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도 꺾어지고 무너질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요.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이 되시며 통치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